찬송가 341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1장 너 하나님께 이끌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묵상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옵시고 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죄악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4편 33절에서 3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33절에서 3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평생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나의 생존한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묵상을 가상히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죄인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실지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묵상함의 유익, 하나님을 묵상함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104편은 누구의 시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이 시편 103편의 내용과 이어지고 있고 또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다윗의 시라고 인정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104편에서는 이제 103편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스리시고 붙드시고 계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2절부터 보면은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의 휘장같이 치시며
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죠. 그리고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십니다. 물을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여기 보면은 물, 구름, 이 바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이죠. 그리고 땅에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셨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땅과 그리고 물의 경계를 만드시고, 그래서 바닥에서 샘이 녹게 하시고, 샘이 솟아나게 하시고, 또 모든 이 짐승들과 그리고 들나귀들을 먹이시고, 또 각종 풀과 채소와 그리고 이 기름진 것으로 사람을 먹이시는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3절에 보면은 나의 평생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나의 생존한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평생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자, 오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사역을 깊이 묵상한 시인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아름답게 창조하셨구나. 그 능력이 끝이 없으시구나. 자,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평생에 찬양하기로 작정하게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만물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깨닫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즐거움과 기쁨을 얻게 됩니다. 오늘 34절에 보면은 나의 묵상을 가상히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자, 내가 이 묵상하는 것,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묵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자, 스페인 원문에 보면은 좀 더 우리 마음에 와닿도록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둘세 세라 미 메디타시온 엔 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둘세, 달콤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에 대한 나의 묵상이 달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묵상할 때 그것이 나에게 정말 달콤한 은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와 기쁨, 소망, 감사, 이것을 누리고 싶다면 이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할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릇 경건한 자는 때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치 연인을 위해서 시간을 따로 구별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따로 구별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묵상함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유익을 얻게 됩니다. 자, 이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유익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장거리 여행을 하기 전에 반드시 차량을 점검합니다. 왜냐하면 장거리에 차량이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점검을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의 내면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면에 잘못된 생각이나 오류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빨리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묵상을 통해서 내 안에 잘못 알고 있는 진리나 혹은 이 잘못된 생각들, 이것들을 바로 세우고 진리 가운데 세우게 되죠. 시편 63편 6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하오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인은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침상은 아주 독립적인 공간입니다. 나와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묵상은 결국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성품 앞에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또 시편 77편 5절과 6절에 보면은 내가 옛날 곧 이전 해를 생각하였사오며 밤에 한 나의 노래를 기억하여 마음에 묵상하며 심령이 궁구하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옛날 곧 이전 해를 생각하였사오며, 자, 지금 시인 역시 밤에 한 노래를 기억하여 밤중에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아, 그때 정말 내가 이렇게 행동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었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었어. 이제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우리는 과거에 내가 잘못한 것, 내가 내 마음대로 했다가 실패한 그 경험들을 묵상함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잘못된 모든 부분들, 고쳐야 될 부분들을 우리는 묵상을 통해서 점검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하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을 보면은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에서 아주 고위 관직에 올랐던 유능한 행정관이었죠. 자, 그는 정말 이 높은 지위에서 많은 유혹과 그리고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신앙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루에 3번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그가 그 어려운 시기에 신앙을 지키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이 바른 정신, 바른 생각, 바른 신앙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 특히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의 왕까지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죠. 경건한 신자는 규칙적으로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영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유익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잘못된 것을 고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을 묵상함의 유익은 진실한 기도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합니다. 이 게르송이라는 사람은 묵상은 기도의 유모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묵상은 기도의 유모다. 유모는 기르는 사람이죠. 아이를 잘 인도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패역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명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쉽지 않았어요. 너무나도 많은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과 8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위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했을 때 예레미야는 말씀을 전하면서 많은 이 조롱을 받게 됩니다. 대전 내가 말할 때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치욕스럽게 합니다. 모욕거리가 되게 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말씀을 전하지 않기로 작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강한 감동을 받게 되죠. 그래서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싶은데 거역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거스릴 수 없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되는 그런 이 마음의 큰 짐이 그를 감동시킨 것이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묵상은 그냥 묵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행동으로, 순종으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가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그리고 그 부활의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 순환과 영광을 받으셨을 때, 그리고 우리가 그 순환과 영광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 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묵상의 열매는 무엇이냐? 결국 내가 하나님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묵상은 반드시 그 대상이 있어요. 우리의 거룩한 묵상의 대상은 하나님과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묵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할 때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죄성과 이기심을 내려놓고 겸손히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묵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려는 사람이 된다면 이것은 잘못된 묵상입니다. 나는 변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움직이려 하는 것은 마치 우상 숭배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나는 가만히 있고 우상이 나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배웠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싫은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은 묵상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심지어 싫어합니다. 이사야서 30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정도를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을 멀리합니다.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내 영혼을 살리는 길이요 내 앞길을 축복하는 길입니다. 오늘 시편 104편에서 시인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또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즐거움의 복을 주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묵상함의 유익에 대해서 깊이 또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인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발견하고 또 회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밝게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으로 우리는 변화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의 기도가 진실해지고 간절해지며 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기 위해서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하루 일정 시간을 따로 떼놓으시기 바랍니다.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묵상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시인처럼 하나님을 깊이 묵상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즐거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묵상함이 우리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깊이 묵상할 때 우리 안에 잘못된 모든 죄악들을 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어긋난
모든 비진리들을 바로잡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진리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 깊은 기도 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또한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